다시 주님께 있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련의 끝 마지막 이 순간 우리는 다시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뜨거웠던 그 은혜가 일상 속에서는 흐려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수련의 마지막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단과 회복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의 고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하여 내 속에 찔림이 있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말은 영적으로 혼란과 방황의 시간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시인은 고백함으로써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끝점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잇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련의 주제는 무엇인가?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 주제에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련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고 무기력해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사랑하는 양심이 들렸나이다. 내가 말같이 위에 보지 않고 적에 같이 있으니와. 지금 시인은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언어의 뜻을 보면 마치 가슴이 들끓는 것 같이 정서적으로 격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갑자기 끌어올라서 정서적으로 격동,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와 낙심과 질투가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지금 자신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래 목적과 방향은 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눈물이 닫히고 세상의 기준만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비교와 불만으로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삽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고 눈앞의 현실만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의미해지게 느껴지고 기도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정죄하기보다는 지금 다시 회복의 길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병 중에 간암이라고 합니다. 간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발견되어 갑자기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간암 말기 사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리로 연계되어 잇대어지는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에는 바로 잠을 자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서 주님 말씀을 저에게 꽂아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지금 잠이나 잘랜다. 강도사님이 뭘 얘기하든지 나는 핸드폰이나 할랜다. 무슨 얘기를 하든 시간만 되면 끝나겠지 라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이 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피곤한 가운데도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잇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잇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23절부터 아삽의 고백은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나라.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지금 앞의 내용의 모든 것을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에서 항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23절 말씀 그 다음 색깔 있는 부분을 볼까요? 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붙드셨다는 원어의 뜻은 단단히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고. 이 언어의 뜻을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그냥 잠깐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 우리 평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네. 또한 시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면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25절 가장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께 너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도 비교와 질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자 소망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중심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강한 열망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갈망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주님과 잇대어지는 관계로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뜨거웠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밌고 먹고 즐거웠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가 잇대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말씀이 끝나는 결론입니다. 아삽의 시는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혼란,
이게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가? 왜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데 나의 신앙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 너가 교회 다녔어? 너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오는 무기력함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의 끝은 철저한 회복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가까이 함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주 친밀한 접근, 끊임없는 접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를 잠깐 내가 가까이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는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의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왜 2박 3일 동안 힘들게 교회에서 같이 자고 놀고 먹고 말씀을 들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잇대어지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연결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머무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 순간들에 다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순간이 아닌 주님 앞에 잇대어지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었던 순간들도 많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